역대하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지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만 또 르호보암 같이 신실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내 자손이 왕위를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자손이 계속해서 이 나라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비록 나라를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었지만은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의 타락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르호보암과 또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범죄하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시삭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들을 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시삭이 올라오는데 어마어마한 병과 마병과 그리고 이웃 나라의 용병들까지 합세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견고한 유다의 성읍들을 빼앗고 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앞장에 11장에 보면은 이 르호보암이 군사 18명을 데리고 발랑군을 진압하러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리죠. 스마야를 통해서 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라고 말리고 대신에 유다 예루살렘 주변에 성읍들을 방비하는 성읍을 견고하게 세워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동족과의 전쟁을 피하는 대신에 예루살렘 주변에 도로를 따라서 여러 견고한 성읍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거기에 양식을 두고 거기에 무기와 군사를 배치하고 그렇게 아주 견고하게 했는데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그 견고한 성읍들까지 모조리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주변 도성들은 모조리 빼앗았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주변 나라들을 빼앗았는가? 5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죠.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이제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버리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버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버린 적 없습니다. 버린 적이 없다고? 너희가 내 율법을 버렸다. 1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버린 것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애굽의 왕 손에 넘긴 것이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췄다는 얘기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겸손하게 자기 자신들을 낮추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겸비함을 보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고 원래 멸할 계획이었는데 요놈들이 내 말을 버려 나를 버렸구나. 내가 시삭의 손을 통해 너희를 그냥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겸비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는 조금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시삭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에 나의 노를 쏟지 아니하리라. 조금만 하겠다. 조금만 혼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세상 나라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을 한번 비교해봐라 하고는 시삭의 손에다가 조금 많이는 아니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쓸어버린 것은 아니고 조금 좀 맛이나 보라고 시삭의 손에다가 넘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맛배기로 조금 맛이나 보라고 애굽 왕 시삭의 손에 그들을 넘겼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갔다. 그래서 금방패까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거든요. 솔로몬 왕 때 금이 얼마나 많은지 금을 가지고 막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전이나 궁궐을 뭐 지키는 뭐 그런 경비대에 금방패를 맡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금방패까지 모조리 빼앗아 가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지키게 했다. 금방패를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게 딱 눈에 띄잖아요. 이 경비병들이 금으로 된 방패를 들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 걸 다 빼앗아 가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 자, 그리고 12절에 그런 일들을 통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조금만 좀 혼나게 하고 많은 이제 이 보물들, 또 금덩어리 뭐 이런 거 다 빼앗기게 하고 조금만 멸하시고 그들의 겸비하였고 선한 일도 행하였으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선한 일을 행했다. 이 선한 일이 뭔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아무튼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고는 잠깐은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하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되어서 17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다. 암몬,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천여 명의 처첩을 거느렸는데 그 중에 이 암몬 여인, 이방 여인도 있었던 거죠. 많은 이방 여인들이 와서 이방의 우상과 문화를 들여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그러지 못했던 원인이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뭐 부인이 1000명이니까 솔로몬이 그 자녀들을 일일이 다 신경 쓰고 돌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가르치고 그들에게 뭐 본을 보여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은 늘 어머니의 영향을 받게 되고 어머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그랬을 텐데 이 이방 여인의 소생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에 있어서는 이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7년 동안 임금으로 있었던 르호보암을 평가하는 구절이 이제 14절입니다. 그를 평가할 때 그는 악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믿음이 약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부족했다. 한마디로 르호보암을 평가하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늘 기회만 나면 힘만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틈만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조금 어려우면은 막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조금 좀 편해지면 1절의 말씀처럼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떠났다. 조금만 강해지고 편해지고 뭐 어려움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율법을 떠나는 그런 어떤 뭐 관성의 법칙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줄에다가 돌멩이 매달려서 빙글빙글 돌리면 자꾸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자꾸 멀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고난을 주는 거예요. 전쟁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15절 끝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늘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왜 계속 전쟁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율법을 버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조금만 편안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면 인간의 이 죄인의 속성상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단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제 편합니다. 근심 걱정 없어요. 이제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예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마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어서 그 다음에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왕 시삭으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많은 보물들을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르호보암,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지 못하도록 이놈들 맛 좀 봐라. 나를 떠나서 세상 임금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한번 겪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의 징계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백성들이 죄와 또 허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해도 모른 척하고 그냥 무조건 잘 되게 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강해지니까 그들이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르호보암이 그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뭘 제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정말 못됐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회개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없습니다. 우리가 시삭에게 포위당하고 공격당하고 빼앗긴 이 일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이게 회개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조금 구원했다. 원래는 아주 그들을 박멸하려고 하셨는데 조금만 빠르셨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평화가 임하고 풍요로움이 넘쳤는데 세상 왕을 섬기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전쟁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르호보암과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는 글로 된, 책으로 된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을 버릴 수 있었지만은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처럼 우리 속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성령께서 항상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비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이 생각나도록, 말씀이, 진리가 생각나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르호보암과 같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